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 8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흩으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재정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서 기부금 영수증이 잘못 발송되어서 팀원들 전체가 바쁘게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하고 또 연락하고 다시 발송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후원자들에게 쌓아온 신뢰를 깨는 일들이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선교단체로서 재정과 사역을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투명성이라는 것은 단지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재정을 체크하고 매달 인터넷에 공개하고 6개월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고 하는 일들과 함께 리더로서 선교단체가 가진 정체성, 즉 선교하는 재정이냐를 매주 점검해야 합니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선교가 아니라 선교하기 위한 조직이 되고 있느냐를 재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선교비 지출이 최소 30%를 넘지 않는다면 선교단체로서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도 작년에도 선교비가 6,800이 넘는 금액으로 36%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물론 재정 규모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사역자들의 인건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비율이 정확하게 지킨다 안 지킨다 이것을 가지고 건강성을 체크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후원자들의 소중한 후원이 선교를 향해 흘러가도록 하는 일을 지켜내는 것이 리더가 해야 할 중요한 키다 생각합니다. 매주 재정 체크를 하고 사인을 합니다. 숫자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정체성이 재정적으로 지켜지고 있느냐를 봅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오류로 이 모든 신뢰가 깨지는 일이 발생했기에 제겐 무척이나 놀라고 위험스러운 징후로 여겨졌습니다. 아마도 시스템 자체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가성비 중심으로 또 헌신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 선교회가 달려오느라고 이런 프로그램 자체도 값싼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나타났고, 오류 수정을 요청해도 잘 요청이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적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에 조금은 전문성이 가미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담아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0명도 안 되는 후원자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 변화를 입어야 할 때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또 저 이후에 후임자를 위해서도 지금의 시스템으로 이것을 맡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전면적인 업그레이드의 과정을 밟아내려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보호식 3일째 아직은 몸이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깊은 동행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어제 같은 많은 일이 나로 빨리 나오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그러나 대표이신 주님을 신뢰하기에 나는 오늘도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할 것입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지난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전투적인 묘사로 표현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내게 확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로 15절인데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나오셨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이 오늘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 부분입니다. 주님이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이게 안 보였는데 그 계시의 말씀으로 그 영혼의 눈이 떠지면서 주님이 구원을 향하여 일어나신 장면을 그가 경험하는 거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단순히 출애굽 때 일어났던 사건을 회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구원하려 주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아주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나라가 일어나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대한 군대들이 막 일어나서 막 설치고 있는 것만 보았지 주님이 구원을 위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말씀의 완상을 그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표현 중 또 저에게 울림을 주는 표현은 중간에 나를 흩으려 하며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리더로서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실체가 되도록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꿈이 구체적인 실체로 되어지는 과정, 여기에는 정말 많은 나를 흩으려 하는 수많은 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기에 이 말씀이 훅 하고 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라마나유 선교회가 자리 잡기까지, 또 목회상한학교가 자리 잡기까지, 또 스페이스 아래에 자리 잡아가기까지, 웨이브리지 플랫폼이 자리 잡아가지, 이게 하나의 꿈에서 시작해서 실체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정말 수많은 이 과정들, 이 속에서 나를 흩으려고 하는 수많은 집요한 공격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경험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리더는 정말로 부담스럽지요. 때로는 그래서 정말 안 했으면 어떡하, 이제 나려놓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았지만 정말 안타깝지요. 그렇게 사단은 나를 다양한 모습으로 나 자신의 욕망을 들어서 나를 흩으려 하고 또 환경을 들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들여서 나를 흩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너무 힘들으니까 이젠 정말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외칠 때도 있었습니다. 나만 왜 이래냐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 굉장히 저한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새로운 고백을 하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놀라운 소문을 들었고 보았고 믿었기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일어나서 이 놀라운 고백을 외치는 것입니다. 2024년 올해도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서시며 보시며 주께서 말을 타시고 우리를 흩으려 하는 모든 파도를 밟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나타난 것은 언제나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늘의 꿈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낼 것입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2024년이 정말로 주님께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고 정말 믿음으로 꿈꾼 그것이 실체가 되기까지 여러분들을 흩으려고 다가오는 수많은 사단의 권세를 이겨나가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실체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